저희는 계속해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8가지 복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어떤 것을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복의 각 그 복들은 빈틈없는 논리적이며 영적인 단계로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단계는 다음 단계로 이끌고 다음 단계는 앞의 단계를 필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나의 존재 그 실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당연히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은 또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이제 그것이 만들어내는 생활 태도는 결국 그 온유한 그 마음의 태도 생활을 갖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온유함을 어떤 사람의 타고난 자연적인 기질이거나 혹은 세상에서 그저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저 그 강자 앞에서 그 보여주는 그런 나약함이나 비굴함의 성향으로 우리가 이 온유한 자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의 무신론 철학자인 그 니체라는 사람이 있죠. 니체는 주님이 가르치신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이 니체는 노예윤리라고 아주 맹렬히 비난을 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인간 본성을 왜곡하고 모독함으로써 인간을 아주 그 나약하게 만들고 인간의 삶을 그저 변변치 못한 것으로 추락시켜 버렸다. 그리고 힘이 없는 약자들에게 그 강자들에 대한 두려움과 시기심 속에서 그저 부드러움이나 겸손이니 혹은 관대함이니 이런 것을 선이다, 복이다 라고 미화시키면서 그 자기 위안을 삼는 아주 비굴한 노예 근성의 그런 가르침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노예 윤리에 불과하다라고 아주 기독교를 조롱을 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과연 이 니체의 주장이 옳은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결코 힘이 없거나 나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셨죠.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권세와 영광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을 자기 영광과 자기 권리 확보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셨습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그분은 비천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그 높음을 포기하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셨습니다. 지극히 부여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니체가 말하는 힘없고 나약하고 비굴한 노예 근성의 윤리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강자의 온유함이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그 나라 왕이신 주님의 온유함이고 겸손함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힘이 있으면 안 그럴 텐데 그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해야죠? 그건 비굴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그것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거나 방어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다는 이런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죠. 이런 정체성이 그가 세상에서 힘을 가졌든 안 가졌든, 무슨 높은 자리에 있든 그렇지 못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그를 부드럽고 관대하고 겸손하게, 즉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결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타고난 본성이나 기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러한 가난한 심령, 온유한 마음, 이런 것은 그저 이러한 그 온유한 태도로 소극적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천국 백성은 그의 전 존재와 삶으로 그가 그렇게 되기를 아주 강력하게, 강렬히 바라고 구하는, 추구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게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말해온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애통한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그들이 받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 그들이 유호로 받는 그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의를 갈망하며 추구하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서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의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굶주리고 목말란다 라는 이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굶주리고 목마르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가진 욕구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근본적인 욕구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강렬한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최근에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이런 내면적인 욕구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왔습니다. 이 6절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표현은 그러므로 인간 내면의 가장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상태가 무엇인가, 그 내면적 실체가 진정으로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그 추구하는 그 무엇에 대한 그 깊은 열망을 암시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기의 내면의 그 깊은 속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inner be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혼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인간의 그 영혼 속에는 깊은 어떤 그 갈망,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중심부에는 무엇인가 그것이 가득 채워져야만 만족해 하는 우리의 영혼. 또 그것이 가득 채워지기를 필사적으로 기대하는, 갈망하는 그런 디자이어가 인간의 그 존재 그 깊은 내면 영혼 속에 들어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C.S. 루이스는 아직도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그 자서전적인 책인 그 예기치 못한 그 기쁨이라는 그런 책이 있죠. 그 책에서 C.S. 루이스는 19세기 독일 그 낭만주의자들이 아주 그 깊이 그 추구했던 인간의 그 깊은 어떤 갈망, 그리움이라는 키워드가 독일어에 있습니다. 젠주스트라는 말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이 독일 낭만주의 사람들이 쓴 젠주스트라는 인간의 깊은 갈망, 그리움을 차용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루이스는 인간 안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그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인간의 그 깊은 내면 속의 어떤 욕구, 갈망, 이 젠주트가 발견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루이스는 이 젠주트를 인간의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인간 영혼의 표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린 누구나 행복하기를 갈망합니다.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온갖 행동과 야심과 모든 일과 모든 노력의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일하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만사가 행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계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직장에서, 사업에서, 또 자기 분야에서 일하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보면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애쓴다, 일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극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은 세상이 행복을 그렇게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과 우리의 형편은 이 사실을 여러분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진정 행복한가? 만족한가? 우리 가정은 진정 행복한가? 진정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돈이 없어서인가? 승진하지 못해서인가? 사업이 잘 안 돼서인가? 건강을 잃어서인가? 속썩이는 자녀 때문인가? 반대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획득한다면, 성취했다고 한다면 나는 진정 만족하고 행복한가? 이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 그 고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복에 줄이고 성공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추구하고 쫓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과 복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저 산나무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쫓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저 무지개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항상 그것은 거기에 가면 그것은 더 멀리 가 있는 것이죠. 행복은 항상 우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뭡니까? 행복은 우리가 구하고 추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할 때 따라오는 부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이 점에서 한치도 양보함 없이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의를 갈망하고 추구하기까지는 그의 행복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가 전도서 강서를 했죠.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세상의 온갖 쾌락을 다 누려본 사람. 또 그것만입니까? 그는 세상에서 아주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죠. 누구였죠? 솔로몬이었죠. 여러분, 전도서 솔로몬의 결론이 뭐였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ness, 무의미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린 사람의 실리에서 좀 더 사실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 누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자는 그에게 고통을 면해 줄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의사가 이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사는 뭡니까? 돌팔이 의사죠. 여러분, 의사의 가장 중요한 그 의무는 뭡니까? 그것은 이 환자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발생되었는가? 그 고통의 근원을 치료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좋은 의사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신체적 조직이 질병에 주목하게끔 제공하는 놀라운 경고 시스템입니다.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치료법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지 고통 그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의사가 고통의 원인을 찾지 않고 단지 진통제로 고통만을 치료한다고 한다면 그는 자연을 역행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에 극도로 위태한 일을 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여러분, 잠시 진통제를 주면 환자가 고통에서 헤어나 건강한 것처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그의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말썽의 원인은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저지르고 있는 어리석음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나는 고통을 제거하고 행복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술로, 마약으로, 쾌락으로, 오락으로, 일 중독으로, SNS 중독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고통과 불행과 비참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복과 행복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들이 찾기는 찾되 찾을 수 없는 어떤 종류의 어떤 영적 행복과 복을 찾으면서 한평생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교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모임 저 모임 이 집회 저 집회마다 다 따라다닙니다. 자기의 어떤 굶주린 영혼의 그 굶주림을, 갈급한 영혼을 어떤 그 기쁨으로 어떤 황홀한 어떤 영적 체험으로 체험해 보려는 간절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저런 어떤 영적 체험들을 하는데 왜 나는 이런 체험이 없을까? 그것을 구하고 사모하고 그것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어떤 때는 물론 그런 실제적인 영적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시 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그런 체험을 찾아서 이 집회 저 집회, 이 기도원 저 기도원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체험에 줄이고 목말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에 줄이고 목말라서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줄이고 목말라야 할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참된 배부름, 참된 만족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단순한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서 항상 어떤 이러한 체험을 추구하고 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비극입니다. 물론 제가 체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체험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추구해야 할 진정한 굶주림과 목말람, 갈망해야 될 것은, 애써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무엇보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 이 동일한 상상순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먼저라는 말, 영어 성경에 first라고 나왔는데, 이 first라는 말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first라는 말은 second와 third, 둘째, 셋째를 우리가 구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첫 번째를 말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강조적, 오직 하나, 그것만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는 것. 그 통치의 수단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말라야 한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질문이 그 다음의 질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굶주리고 목말라 해야 할,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이 의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 의 혹은 정의라는 말을 사용할 때 보통 이 세상에서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균등적인 의와 하나는 분배적인 의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길게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균등적인 의, 정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균등하다, 평등하다라는 그러한 의의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모든 인간은 인권과 생존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 사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부패한 나라들을 보십시오.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이 균등적인 의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는데, 그 부패한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소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권력 있는 자는 무죄가 되고 힘이 없는 자는 죄가 되는, 같은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는 이런 불의한 사회가 오늘날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분배적인 이 정의의 개념을 생각할 때 이런 말입니다.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조건이 다 다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느냐,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그 발전, 그 발전의 그 차이가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제대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자기의 생활을 잘 경영해 갔을 때 아주 굉장히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전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퇴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똑같이 대접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건 아니죠. 똑같이 대화할 수 없다.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관점입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가 분배적인 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도 이런 분배적인 정의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그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게으르고 그저 자기의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똑같이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접은 그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과의 대접이 그건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죠. 이 분배적인 정의의 개념으로 볼 때 그것은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의 개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의미에서 균등적인 의와 분배적인 정의의 개념도 우리가 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때 그 의란 무엇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을 조사해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라는 이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의를 제택이라는 이런 말로 사용을 하죠. 신약 헬라에서는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이 구약의 이 두 용어들은 전부 의, 정의, 공의, 공평이라는 말로 번역된 말입니다. 이 말은 전부 옳다, 바르다, 정당하다,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옳은 것을 우리는 행해야 한다. 그런 의지를 의미합니다. 이런 게 옳은 것이구나라고 개념적으로만이 아니라 이 옳은 것을 행하여야 하는 그 의지를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 의라는 용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특히 주로 사용되어진 용어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 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백성 사이에 정당한 그런 언약, 계약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땠죠?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그 관계를 맺었습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완전히 다 어그러지고 파괴되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섬기기를 거부했습니다. 의로운 관계를 상실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의 초두에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났다.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획득된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그 의를 부여해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의로운 관계가 이제 맺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칭의로 끝난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계속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할 성화의 과정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이제 실제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고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때 그것을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그 삶을 향해서 나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에 주르고 굶주린 다른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기초하여 이웃사람과 세상과의 관계에서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를 소위 social justice라는 말로 쓰죠. 사회적인 정의, 공의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회적인 의는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한 재판과 정직한 상거래, 압제로부터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들과 관계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너그럽게 보살피는 그런 마음가짐을 의로운 행위다. 이것을 정의와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무수히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나는 의에 배고프고 목마르다 라는 것으로 그래서 나는 내 할 일을 다 한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저 수동적인 자세를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수동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그 무엇인가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가만히 앉아서 그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생활의 증거로서 내가 얼마나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가 이것을 증거로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의를 사모한다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은 의롭지 않은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그것에 대해선 불만족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불편하고 불만족한 그러한 태도를 먼저 갖게 됩니다. 소위 성경은 이것을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것이 자기 자신의 현재 모습이든 아니면 그릇된 사회 현상이나 그릇된 사실들에 대해서 의혹과 횡포와 불의가 가득한 이 사회 현실 앞에서 그저 무관심하거나 미지근한 그런 무기력한 신자를 만들지 않고 어떤 열렬한 어떤 태도, 행동을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그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선 되는가?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그냥 계속 있어야 되는가?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래야 되는 것이죠. 혹은 사회의 어떤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강압과 폭력에 대해서 혹은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져 갈 때 이래서 되겠는가?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마음의 어떤 그 간절한 열정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의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째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왜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큰 욕구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답변은 아주 명확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의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올바른 이 관계를 우리가 얻지 못한, 이 의의 관계에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히 파멸의 운명에 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못한 채 죽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비극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절대 절망과 비극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고 그와 함께 그의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뿐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의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버림받고 저주받으며 파멸의 운명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생에서 이 의를 추구하고 갈망하죠. 이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욕구가 되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가장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자기의 운명,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 의를 추구하고 그 의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개인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사회와 주변의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서도 거룩한 불만족과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의가 시행되기를 갈망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의로운 행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의한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불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항거하고 행동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16세기에 그런 의로운 분노와 불만족을 가지고 일어났던 운동이 뭐였습니까? 종교개혁이었죠. 물론 그것은 큰 스케일의 그런 의로운 행동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한계 내에서 은사를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들이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의를 추구하는 생활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싶고 또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불만족이 무엇입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불만족입니까? 자식이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여러분의 불만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행복입니까? 경제적 안정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의 공부입니까? 친밀한 인간관계입니까? 오늘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답변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임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